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 이사야 38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2쪽 이사야 38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헤스게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헤스게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인데 또 내일이 또 성탄절인데요. 또 저희 교회는 내일 모레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동력을 얻고자 기도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관한 설교는 내일 또 성탄 감사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또 이제 2주 전부터 세일의 강단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질문이죠. 기도의 이 동력, 기도의 정의, 과연 기도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요술방망이나 어떤 알라딘의 마술램프,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만을 깨닫는 것으로 기도의 그 정의를 좁힌다면 아마도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이 중에 계신 모든 분들 기도의 의욕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힘이 없죠. 기도의 동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뭐 이미 있는 거, 이미 예정된 거, 주어진 거 깨닫는 정도라면.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나오죠. 히스기야는요, 그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요, 이미 예정된,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수정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거의 다윗에 버금가는 왕이에요. 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다윗과 버금가는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또 통치를 잘 했던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기도의 힘이 아니겠어요?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것이 진정 기도의 효과이고 기도의 어떤 효력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치자면은 팔자, 운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팔자마저도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의미요 효력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렇죠? 중병에 걸린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이 당시가 언제냐면 아수르한테 계속 공격을 받을 때거든요. 이미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내려오면 어디예요? 남방 유다.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인데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 정복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남방 유다를 이제 또 뭐랄까 찝쩍거리는 거예요. 괴롭히고 막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인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무슨 병이 걸려요? 암병 걸려요. 암병. 이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의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이게 이제 암병이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마 히스기야가 암병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신방 와갖고 이사야 선지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는데 당신 뭐예요? 집에 가서 유언하라, 유언 준비하라. 당신 죽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역사의 순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병원 신방 가가지고 당신이 죽는다고, 당신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고역이에요. 그리고 듣는 환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당신 죽는다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 이런 상황.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거죠. 이사야가 뭐 그냥 자기 생각을 전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은 말씀을 단지 히스기야에게 통보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인생의 순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히스기야가 사형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여기 좀 더 쉬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절이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로부터 그 사형 통보죠. 사형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로부터 하나님 통보를 받았잖아요. 당신 죽는다. 유언 준비해라. 집에 가서 짐 싸라.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라고 아주 긴급하게 연결되는 상황으로 1, 2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의사로부터 예를 들어 사형 통보 받아보세요. 당신 3일, 당신 길어야 시한부 인생 3개월이라고. 그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런 사형 통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보 받으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고 할렐루야 천국 가겠네.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부터 어떻게 합니까? 번민과 고민과 갈등으로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질에 죽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질에 죽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자,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다른 점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사형 통보를 듣자마자 즉시로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실행을 엔터 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실행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 안 하면 기도는요 고민이나 번민이나 갈등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행동이에요. 기도는 가장 무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형 통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기도라고 하는 실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행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번민하는 것을 자칫 우리도 모르게 기도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고민해, 힘들어, 막 낙심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데 정작 그게 뭐예요? 기도할 자리에,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 고민, 갈등, 번민이라고 하는 뭐예요? 생각으로 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기도는 뭐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실행,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기도는요, 가장 무서운 행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번민하고 그걸 기도로 대체시키지 마세요. 대체시키지 마세요. 성경 보면요, 기도는 실행이고요, 요 기도와 생각은 결코 병존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염려, 걱정, 근심, 번민, 갈등, 생각이에요, 행함이에요? 말해보세요. 생각이잖아, 생각. 그거와 기도는요, 행함이기 때문에 결코 병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병존시키고 있어요. 아니, 기도라는 자리에 생각으로 대치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 새일에 기도하기 전에 또 교회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더라고요. 생각이 많고 막 고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왼쪽 얼굴이 이게 마비가 오더라고요. 안면 근육 마비, 무감각에서 이제 마비로 왼쪽 얼굴하고 왼쪽 팔이, 이게 내 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써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물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고 그래서 나아졌는데, 이제 지금 다 나아졌어요. 근데 나아진 게 병원 치료받은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세일에 들어갔잖아요. 2주 전에. 세일에 들어가면서 이게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생각해서 해결될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일에 시작돼 갖고 다행히 그 고민과 갈등과 생각들을 기도로 대체했거든요. 세일회 동안에 하루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작정한 기도 시간 채우면서 나갔더니 그때부터 좀 풀리더라고요. 이 마비가 풀리고 감각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이 생각과 기도는 이 병존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속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어떤 일 닥치면은 고민해요, 갈등해요, 생각해요. 근데 정작 기도해야 할 그 시간, 그 타임에 이걸 대체시키고 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생각과 고민과 갈등하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생각과 기도는 병존할 수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별 생각 다 났겠죠. 오만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생겼는데 나한테 왜 죽을 병이 생겨? 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 그런 고민, 갈등 왜 없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얘기 듣고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실행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기도 우리가 혼동하지 마세요. 생각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저 머리가 아파. 저는 머리도 아프고 막 이 생각이 고뇌가 깊어지면 막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무감각하고. 근데 기도라는 실행을 하니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머리가 싹 시원해지고 마비가 풀리고 근육이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어떤 얘기를 듣고 낙심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얘기 들었을 때, 또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으로만 끝이지 마세요. 생각의 그 자리에 기도라는 실행을 채우세요. 생각을 떨쳐버리고 고민 떨쳐버리고 갈등 떨쳐버리고 뭐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처소를 가지세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말. 이게 다르더라고요. 생각은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하죠. 뭐 생각으로 기도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워서 고민하죠. 생각으로 기도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눕지 말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뭐요? 말을 하세요. 말.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을 하세요. 말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고민, 갈등 그 자리에 앞으로 기도라는 실행 엔터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뭐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벽을 향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뭐요? 세상과 사람을 다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죽을 병 통보받고 사형 통보받고 자 왕이잖아요. 전국 다 수소문해갖고 누구 얻을 수 있어요? 명의. 그렇죠? 명의들 초청할 수도 있고 뭡니까? 그 최고의 약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했어요. 인간관계 뭐 그런 거 다 끊고 한 벽을 향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을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한 진단을 한 거예요. 진단. 여러분 처방이 되려면 진단이 앞서야 돼요. 진단. 여러분 히스기야는 제대로 진단했거든요. 어떻게? 이 병은, 이 죽을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쳐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을 제대로 한 거예요. 진단.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세상 사람 다 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상황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문제를 내신 분이 뭐도 알아요? 답도 하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문제를 낸 거잖아요. 수능 출제 누가 냈어요? 답 아는 사람이 낸 거거든요. 자, 지금 히스기야는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죽을 병이라는 문제를 이거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1절에 보니까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히스기야가 접수한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벽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 만나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탓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 문제들은 그 배후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건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나 그 배후, 원천, 뿌리를 가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벽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사람 붙들고 뭐 하소연하고 뭐 얘기해봐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람이 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준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을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사람이 준 문제가 있고 이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죠. 근데 잘 진단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다고 하면 그 답은, 해결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는 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예. 얼마든지 히스기야 병원 찾고 의원 불러내고 명약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끊었어요. 왜? 이게 사람이 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해결받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아픔, 고민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래, 뭐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군 저렇군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접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벽을 향하세요. 그렇죠? 벽을 향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자, 세 번째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죠.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거 기억해 달라고 그런 거, 기억해 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 우리의 기도의 깊이보다 삶의 깊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 들고 갈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관계라는 게 뭔가 이 들고 갈 게 있어야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손이 부끄럽다 그런 얘기하죠. 손에 뭔가 있어야 이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히 기도하러 나갈 때, 뭔가 문제를 해결받아 나갈 때 이게 필요해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 손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뭐예요? 진실과 전심이라는 거죠. 이 진실과 전심이라는 것은 좀 히브리어 어려운 말인데, 에메트, 또 샬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자의 삶이라는 거. 그 삶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가 더 힘을 받더라고요. 힘을 받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내 전심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나갈 때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마저 수정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히스기야는요 눈물로 기도했죠. 3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의 의미예요. 의미. 도대체 히스기야 흘린 눈물의 의미가 뭐냐? 왜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단지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냥 더 살고 싶어서 생존 욕구에 대한 눈물일까?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일까요? 이건 히스기야의 인생과 히스기야의 인격, 그의 영성을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단순히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어서 죽음이 들어와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히스기야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어떤 역사적 상황이 있냐? 지금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히스기야의 지금의 눈물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 자기가 죽으면 아수르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 조국 유다도 운명이 끝난다. 자신의 생명을 조국의 운명과 묶어서 보는 거예요. 아수르 앞에서 풍전등화로 전락해버린 조국의 현실을 보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개인의 어떤 감정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는, 동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연대적인 그 묶임 가운데 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맞는 게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응답 주시죠. 어떤 응답 주십니까? 내가 너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유다를 지켜주리라. 그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거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의미가 단순히 생명 연장 개인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 개인적인 눈물을 넘어서 뭐예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때문에 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거로 끌어안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이번 주에 참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제천 화재 사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그것뿐이니까 목동에 뭐 신생아 사건 나오고 막 후딱하면 크레인 막 이렇게 꺾이고,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 바라볼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왜 이런가? 그 제천 화재 사건 그 유족들의 마음이 참 어떻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잊어먹었네 그 단어를. 또 그 사건의 진상 규명대에서 또 막 갑을 박론 또 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흘리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눈물을 넘어서, 내 개인의 감정과 슬픔의 눈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나라 민족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걸 끌어안고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15년 동안에 그 이제 아수르의 유혹으로 벗어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유다가 이때 망했을지도 몰라요. 역사의 가정 이쁘지만. 근데 이제 그 15년 연장되면서 아수르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더 갑니다. 이렇게 약 100년이 더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유다를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눈물을 보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보를 받는지 아세요? 2번에 걸쳐서 2번 하나님의 통보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통보가 뭡니까? 1절이죠. 첫 번째 통보는 내용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뭐예요? 죽는다. 그걸 통보를 하나님께 받고 그 통보를 전달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당신 죽는다. 죽는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통보만 나온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통보가 나와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자, 4절 봅시다. 다시 한번. 4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이르되. 이번에 두 번째 통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첫 번째는 1절이고 두 번째 통보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산다라는 거죠. 처음엔 죽는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받은 통보, 하나님 받은 통보는 죽는다는 건데 두 번째 받은 통보는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통보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처음과는 달리 두 번째 완전히 변경이 됐어요.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수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뜻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히 변경될 수 있어요?
감히 수정될 수 있어요? 뭐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 즉시로 실행에 옮겼던 히스기야의 기도. 세상 사람 다 끊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마저 변경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라고. 이게 기도의 효력이라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당신들 정말 이렇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운명이고 팔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운명 팔자, 내 꼬라지.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운명 팔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박을 주십니다. 대박을 주셔요. 저는 체험했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 숙명 바꾸어 주시는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구나.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연말 연시 특별 새벽 기도인데, 제가 이 한 주는 그렇죠. 연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로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자라고 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 가정 중에 가정에서 어떤 취업이나 진로나 뭐 결혼 또 뭐 가정의 범사 이런 문제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이 대박이 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개인이나 가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들은 하는 고백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이런 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영광이, 어떻게 나니 응답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요 립 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흑수저까지 바꿔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 맞잖아요. 흑수저 바꿔주시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가정 그냥 별로 이렇게 대박이 없었던 것 같아. 또 우리 교회도 별로 대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연말에 반성하고 정리하고 내년에는 좀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뭐요? 대박 터진 사건이 주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쪽으로 기도할 때 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건 나는 안 나누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이 대박을 터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로 같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던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감사지요. 은혜죠. 근데 좀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교회적으로 뭔가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그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예요? 기도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고민, 생각, 갈등 이제 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라는 실행으로 옮기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벽을 향하여. 그렇죠? 왜?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문제 해결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 2018년도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 민족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이 운명과 팔자를 고쳐주시고, 네?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구나 라고 내년 연말에 이맘때는 그런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과 대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